오늘도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때, 시험해 볼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도 때로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동감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고 따라가는데 이것이 정상인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인 것인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오늘도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펼쳐지는데 8월 1일부터 한 주일, 두 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매일 저녁 주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대각성으로 그런 기도회를 갖는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은 왜 또 펼치는 것입니까? 이거 비정상인 것입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Kids EE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Evangelism Explosion, 그 EE 트레이닝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펼쳐졌어요. 그 어린 엘레멘터리 레벨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들도 훈련받는 전도 폭발 훈련을 이 아이들이 와서 받는다고 막 교회로 몰려오고, 그 엄마들이 또 몰려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 훈련받는 아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겁니까? 비정상인 겁니까? 오늘도 여기 보신 것처럼 니카라과 팀이 그 바쁜 일정들을 다 두고 저렇게 그 열대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가끔 노출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떡을 뗐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초대교회 때 얘기 아닙니까? 또는 사도행전 8장 2절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쏟아졌는데 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데로 쫓겨가더니 갑바도기아나 소아시아 일대에 퍼지면서 오히려 더 뜨겁게 주의 구주되심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야 초대교회 때 시절이니까. That's the story of first century Christianity. 1세기 때 그때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정상인 겁니까? 비정상인 겁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봐야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 그러면 자부심에 꽉 찬 문화의 종주국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희가 파리 부부동산을 하러 가 있는 그 같은 기간 안에 서울에서 소녀시대 또 무슨 시대가 있죠? 하여튼 막 가수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드골 공항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그 K-팝 가수들을 영접하겠다고 프랑스 아이들이, 처녀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한 번은 600명, 한 번은 1000명이 넘게 드골 공항을 꽉 채운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도착할 때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열풍으로 불고 나왔어요. 소위 한류 시대 열풍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마치 열정에 불타보고 싶어하는 정상으로들 다 간주하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40일을 펼치고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건 왜 우리 크리스찬끼리는 좀 비정상으로,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경향들이 가끔 있고, 왜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이제 요 뒤에 가서 주님의 대답을 직접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들로서 정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고 오늘처럼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과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냉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종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열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될수록이면 냉정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과연 무엇이 과열되며 무엇이 냉정한 것입니까? 이번에도 저 더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드디어 평창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로게라고 하는 위원장이, 동계올림픽 위원장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12년 전에 처음 평창을 우리가 도전했을 때는 평창 하는 발음이 마치 듣는 사람한테는 평양 하고 들렸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다음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평창 하니까 와! 일어나는데 과열이 아니라 난로가 터지겠더라고요. 얼마나 열광이고 강원도뿐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열광이에요. 과열 중에 과열이라고 하는데 그걸 과열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같으신 분도 거기 3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또 숙소에서 8시간을 영어로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배들교회 같으면 그렇게 시간 안 걸려도 될 텐데. 그런데 누구도 과열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부에 잠깐 며칠 있는 동안에 저희 처갓집 조카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트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핫도그 먹는 경쟁 시합을 하더라고요. 큰 상금 앞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 과열된 사람들 봤습니다. 끊임없이 핫도그를 집어넣고 한쪽으로는 물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먹는데 우승한 부부 중에 또 그 부인이 코리안 워먼이더라고요.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남편이 62개인가를 먹고 부인이 40개 이상을 먹었어요. 그 상금을 눈앞에 두고. 과열돼도 어지간히 과열됐더라고요. 다행히 그 후에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과열됐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지성을 추구하지 뭔가 스스로 과열될까봐들 심지어 어떤 때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심지어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판국인데 이번 주말에 또 베델동산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베델동산 안 가신 분들 이 설교 들으면 당장 나가서 오늘 사인업 하셔야 돼요. 베델동산을 또 올라간답니다. 40일 동안 매일 밤 every night 8:30 to 9:30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느라고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대각성 기도회를 40일 동안 한답니다. 지금 더 과열을 자꾸 시키려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더 열이 나라고 과열을 시키려고 교회가, 저 목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무리 촉구해도 우리가 암만 과열돼 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택도 없이 모자라요. 주님은 이 땅에 직접 달려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오버힛될 만큼 열이 받치셨는지 밤도 낮도 없으셨고 밀기를 기울여서 그 곡식을 입에 집어넣고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옷가를 한 여인이 만지니까 당장 돌아셔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거라사라는 걸 지나가다가 젊은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참혹한 모습을 보더니 열정이 솟구쳐서 그 자리에서 디몬이 나가게 만드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저도 3번씩 다녀봤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면 그때 그 길고 긴 길, 에어컨도 없는 그 버스도 못하는 그 걸어서 가는 그 길인데 굳이 사마리아로 돌아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만나려고 주님은 정말 과열되시다시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죄악으로 명하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더라.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망가지는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생의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뛰어나셨던 그 과열의 기준에 비하면 우린 택도 없는 거예요. 암만 과열돼 봐야 주님에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열됐다고요? 세상이 무섭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과열되어 있어요. 지난번 말씀처럼 독일의 쾰른 한대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성가대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어마어마한 오페라 가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또 다 수염을 기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집회를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 표시로 마침 그 쾰른의 오페라 제일 좋은 극장에서 하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반 관객들이 들어가려면 70유로, 80유로, 그러니까 US 달러로 약 130불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값인데, 그분은 그 오페라 멤버이기 때문에 7유로인가를 주고 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 그날 오페라를,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그날 가서 본 건 미쳐 돌아가는 걸 보고 왔어요. 와, 독일의 그 키 크고 당당하고 심각하게 생긴 괴테를 배출하고 베토벤을 배출한 그 독일의 지성인들이 옷들도 멋있게 입고 그 비싼 티켓 가지고 들어와서 3,000명이 쫙 그 오페라 극장에 앉았는데, 음악이 시작되는데 웬걸요? 모차르트 시제의 그 복장이 아니고 완전히 현대판으로 각색한 것이었어요. 그게 펼쳐지는데 중반쯤 가니까 이건 완전히 한쪽 무대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여자들이 홀랑 다 벗고 막 그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미쳤더라고요. 그들도 앞에 무대에서도 미쳤지만 그걸 보고 있는 3,000명의 독일인들,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그들, 예술 좋아하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조반니가 우리에게 돈 줘봤니? 그래서 돈을 줘보니까 다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이요, 저희 가족들을 만났더니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저희 같은 교회 다니던 옛날 교회 후배가 엄청난 유산을 받고 큰 사업을 하는 젊은 후배인데, 교회 열심히 섬기던 후배인데, 뜻밖의 그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를, 그 후배가 오랫동안 첩을 두고 따로 살았는데 그 첩에게서 7살이 되는 아이까지 두고 있는데 온 가족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첩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그 교회 교인이 이사를 가가지고 그가 자꾸 출입하는 걸 보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7살 된 아이를 둘 만큼 전혀 모르게 뒤에서 불륜을 가지고, 그리고는 재직회 참석하고, 그리고는 선교도 다니고 온갖, 그래서 완전히 경악 속에 빠지고,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미쳐서 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땅에 젊은 나이에 그만큼 돈 펑펑 쓰면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셋 중에 둘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 것이라. 세상에 미쳤어요. 과열이요? 우리가 과열된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을 과열시키고 있고, 우리가 과열된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달려오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택도 없이 따라갈 수가 없도록 과열되고 과열되게 일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40일 각성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까지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나친 겁니까? 과열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37절에 38절에 기뻐하면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환희해졌습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점핑 업 앤 다운, 그 댄싱을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셨다고, 여기 이 땅을 구원하실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증거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너무 지나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정상으로 뜁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을 좀 샤라파라고 리뷰크, 책망해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제가 한참 과열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과열되셔야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와, 주님이 하신 답변 가운데요, 잊을 수가 없는 답변을 제 가슴만 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도 한번 쳐야 될 만큼 엄청나게 여기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담겨 있고, 주님이 강권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제자들을 춤추고 환희스럽고 열정이고, 주님이 드디어 오직 한 분 구원의 주로 여기 오셨다고 하는 거, 이거 환희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저 제자들을 잠잠케 해? 천만의 말씀이야. 만일 내 제자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리라. 주님의 입에서 엄청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참혹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입장에서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정말 얼굴이 뜨끈할 주님의 커맨드가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돼서 흥분도 없이, 과열도 없이, 열정도 없이, 세상이 심지어 비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움직여보지 못하면 돌만도 못한 크리스천들이 됩니다. 돌만도 못한 크리스천, 이 말이에요. 돌만도 못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이 절망으로, 음란으로, 타락으로, 가정이 쪼개지고, 온 대륙마다 우리의 조국, 저 북한의 2천만, 이 끔찍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I don't care attitude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저 이성이에요. 지성적으로 냉철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주님 여기 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기준은, 내 보기에 내 주님이신 주님의 기준에는 그것은 돌만도 못한 크리스천, 차라리 돌이 소리 지르죠. 돌만도 못한 제자들이 되리라. 결국 그 말씀이죠.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고 붙어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양심 같은 거 좋아하네, 윤리 같은 거 따지고 있네, 그건 옛날 풍월이고,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뇌물 얼마든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사는데,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그리고 이 세상이 미쳐있어요. 광우병,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을 수십만을 채우며 미국민 4억만 명이 먹는 그 비프스테이크, 그 햄버거를 마치 한국 사람은 입에 집어만 넣으면 소처럼 미칠 것처럼 그들이 미쳐서 온 시청 앞을 돌 때 온 나라가 다 미쳤어요. 그런데 그 광우병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미국에 와서 그 햄버거 먹으며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에 젊은 대학생들, 그 노인 한 분이 뭐라고 충고 한마디를 했다고, 노인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들어가고, 그게 영상이 뜨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은 넉넉히 침묵하며 바라보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판국인데 크리스천들은 돌 같은 무감각입니까? 목석같이 대합니까? 냉정을 유지하려고 속을 누르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의 인디비주얼리즘에 젖어 있습니까? 돌만도 못하다는 거죠. 돌만도 못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 속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주 앞에 삶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구원과 사랑을 위하여 주님처럼 헌신하고 과열되지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너희보다는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와, 주님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너희 속에 만일 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냉정한 거,
이성 찾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끝까지 그렇게 살면 내게는 마치 돌만도 못한 크리스천으로 보이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안 미치려고 냉철해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신앙의 힘은 빠져나가고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크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이런 뜻이 돼요. 돌같이 귀중한 크리스천이더라. 돌들이 소리지르라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만도 못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에서, 그러나 동시에 돌들도 소리 지르면 귀한 돌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돌같이 그러므로 귀한 크리스천이 되라. 인생은 마치 무수한 인간, 무수한 인류가 이 땅에 있습니다. 돌짝밭에 뒹구는 자갈들 같아요. 그 각 인생들이 뭐가 다 하나 있고 강팍하고 반들반들하고 절대로 자기를 부서뜨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냉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은 쓸 데가 없어요, 자기밖에는. 그런데 그 돌 같은 인생 속에 여러분, 주께서 들어오셔서 내면을 깨뜨려 버리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진리가 그들을, 그 심령을 자유하게 만드세요. 녹여줍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성령이 터집니다. 그 속이 돌 같은 그 심령 속에 확 터져오르고 소리 지르게 되면 여러분, 그 돌 같은 인생도 창조주를 향해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돌같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역설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찬양하고 춤추고 그 돌들이 뛰면서 주님의 집에 기초석이 되고 주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담벽처럼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돌인데 주님의 손, 주님의 종에 들려서 돌맷돌로 그 돌이 날아가니까 골리앗 같은 건 그 자리에서 넘어뜨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낸 후에 받았는데 돌 한 반을 받았어요. 거기에 주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쫙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살지니라. 여러분과 저의 돌 같은 인생도 주의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성령으로 인스크립션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돌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인스크립션 되고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돌판들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라.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저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너는 you are the Petra. 그리고로 말하면 Petra, 돌이에요. 큰 돌이 아니고 하나의 보통 흔히 있을 수 있는 자그마한 바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원래 그리고는 큰 암막입니다. 거기에 튀어나온 부분에 갖다 연결해서 짓는 것이 바로 페트라였어요. 이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런 반석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이, 믿음의 돌이 되어지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계속 연결되는 돌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과열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돌같이 귀한 크리스천이 돼요. 40일 금식, 아니 금식은 절대 아니에요. I'm sorry. 또 큰 충격에 빠지실 텐데 40일 금식이 아니고 40일 대각성 기도회, 또 우리 아이들까지 이 일을 리컬하게 떠나고 올여름에도 세계 각국으로 막 떠나고 우리 청년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지금 부흥하는 역사가 막 예산 채플에 터지고, 이 모든 일들이 과열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과열되지 않으면 이 땅을 녹일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녹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과열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런 우리들이 될 때 이 약속이 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주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주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돌같이 소리 지르고 주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새겨진 말씀의 돌들이 되면, 귀한 돌들이 되면, 바로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런 존재로 쓰여지게 하리라. 그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40일 매일매일 모이면서 친구들이 모이고, 권사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저 무슨 사정이 있든지 매일 밤 모여들어서 우리 한번 40일 동안 같이 미쳐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드디어 믿어도 비정상으로 믿는다는 소리를 오히려 한번 기꺼이 들어보십시다. 이심전심입니다. 한번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같이 귀한 크리스찬으로서 과열되고, 그리고 미친 것처럼 한번 믿어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심전심. 누가 저한테 보낸 글을 하나 보냈더니, 이심전심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된답니다. 이심전심은 이순자의 마음이 전두환의 마음이다.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이 이순자 사모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었다. 이심전심이다.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심우심이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선심교심이다. 손 목사의 마음이 우리 베델교회 전체의 마음이다. 아멘은 다시 한번 아멘. 이심전심으로 40일을 미친 것처럼 한번 달려볼 때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뜨거운 성령의 과열 속에 다 녹아지고 다 익어지게 되고 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잠잠하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돌만도 못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돌같이 귀한 크리스천이 되어보는 거. 우리 물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저도 저 폴란스에 가서, 독일에 가서 뛸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가 이상구 목사님 파리 침례교회, 또 그 옆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저 부부동산 다 끝내고 집회 끝난 다음에 무슨 개울물 같은 세느강에 뭐 1시간짜리 유람선을 탄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탔는데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저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그 다음 사진, 부인들이 옆에서 양양하고 뒤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장 사진 있죠. 다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약하게 짝이 없고, 저도 40일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렇게 이 세상에 눌려서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과 함께 이 끔찍한 세상에 미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는 당신이 귀 있으시는 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3번 크게 아멘 외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돌만도 못한 신앙인이보다 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 주여, 내면이 녹아내려 성령으로 춤추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 장애물들을 넉넉히 제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로 주여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